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에게서 배울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으시고 여러 성도님들이 사울과 다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단락으로 말씀을 나눠 증거할 텐데, 첫째, 사울 왕의 불순종.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 그림은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던 그 당시 겸손하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들어보시면 사울이 얼마나 완고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종이었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할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바로 이 사울을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자, 여기 진멸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헤렘이라고 하고, 아간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온전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남은 게 없도록 하는 게 바로 진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서 앞부분을 보면은 이 사울이 주변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고, 용감하게 아말렉 족속을 쳤다고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고 사울이 왕으로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했던 전쟁들이고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주시는 이 명령은 그런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고 온전하게 멸해야 되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진멸하되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자,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도 못하게 지워버리겠다고 하셨던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친히 함께 하신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진할 때 뒤에 처진 약자들을 공격했던 아주 야비한 족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아주 진멸해 없애버리라고,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은 군대를 소집하고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여기 잘 소개되어 있어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치고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여기까지는 잘 나가는 것 같지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진멸했다고는 돼 있는데 보니까 아각을 살려뒀어요. 이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진멸하라 그러면 왕부터 모든 그 백성을 다 없애버리는 건데, 아각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모든 가축 중에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은 마음으로부터 거절하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하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흉내는 냈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순종 안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리셨어요. 성도는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된 성도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즐겨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죠. 그게 첫째 계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지못해 조금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기 벌써 보니까 그 계명에 다 어그러지고 있잖아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으니 마음은 하나님과 합치가 안 됐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듯 하면서도 순종과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결코 사울은 이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10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사람을 세우셨습니까? 아니고요. 아주 겸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키도 장대해서 남들보다 머리 하나만큼은 키가 더 크고 이런 준수한 인물을 왕으로 찾아 세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울이 돌아섰다고 여기 말씀하셨는데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사진 보시면은 다 썩은 사과예요. 바로 사울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겸손하고 용맹하고 그랬는데 그 사울이 변질이 됐어요. 쓸 수 있습니까? 쓸모가 없지요. 여러 성도님들은 결코 그러한 사람 되지 마시고 처음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칭찬할 만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만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기도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를 찾아 기름 붓고 그와 담소를 나누고 그에게 기대를 걸었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울이 변질이 돼서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할 정도가 되었으니 사무엘이 근심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그러고 그 다음날 일찍이 사울을 만나야겠다 결심하고 일어났어요. 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갈멜은 이 지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저 북쪽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사울이 돌아와야 될 그 기지는 길갈에 있었어요. 싸우긴 이 남쪽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 바로 길갈로 돌아오는 게 옳은 일인데 사울은 저 끝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갈멜로 가서 거기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비로소 길갈로 돌아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 이거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에요. 여러 곳에 동상을 세웠었어요. 서울 파고다 공원에 있는 이 동상은 4.19 혁명이 일어나고 바로 이렇게 철거하고 깨뜨리고 그랬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참 불행한 대통령이었는데 마치 사울과 같았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제 때부터 애쓰고 결국 초대 대통령이 되고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했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을 높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로 기뻐하거나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세운 기념비들, 그걸 하나님은 놔두질 않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게 됐죠. 자, 둘째 단락입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은 사울. 여기 재밌는 사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데 The king who is a good bad example. 사울의 그 나쁜 예는 너무 완벽하게 나빠요. 그래서
많은 그 후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안 살면 되는 그런 예가 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 그런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자,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할 정도로 그렇게 변질이 되고, 그러고서는 와서 아주 떳떳하게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이 진멸하고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많은 가축을 살려서 시원찮은 것만 죽여버리고 끌고 왔으니 그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르되 이렇게 변명해요. 그것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진멸했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고요, 그 남긴 목적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겼대요. 자, 여기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임금은 자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은요, 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그래서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유감스럽게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사울의 신앙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남에게 탓을 돌려요. 보세요. 그것은 백성이 이렇게 한 겁니다. 나는 그런 뜻이 없었습니다 하고 자기 백성에게 탓을 돌리고 있어요. 자,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자기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걸 기뻐하시지, 그걸 부분적으로 하고 이건 너무하다 그러고 평가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에요.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취하기만 급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뒤로 미뤘고, 그게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이 백성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진멸했다고 지금 자꾸 변명을 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만 백성이, 나는 이렇게 실천했는데 백성이 그따위 짓을 했습니다 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옹호하고 그들을 감싸고 해야 될 지도자가 백성에게다 모든 그 허물을 둘러 씌우고 자기는 잘했대요. 자, 그래서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앞에서 했던 말을 지금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참 걱정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우리 하나님은요, 그 짐승 제사 그거 사실 기뻐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실제 짐승의 고기를 잡수겠습니까? 그 짐승의 피를 마시겠습니까?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생명이 피에 있음에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류의 죄를 속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제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 제사에만 집착을 했어요. 계속 제사 드리려고, 뒤에도 보면 아시지만 제사에 아주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 성도님들은요, 결코 제사, 예배 자체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계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높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한 것은, 지금 사울이 완고하게 자꾸 자기 죄를 인정 안 하고 남에게 탓하는데, 그러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사울의 그 죄를 아주 노골적으로 지적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 참 큰일 나지 않았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대요. 자, 24절 말씀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처음엔 안 그랬던 사울이 점점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 무서워한다기보다 의식하고 그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평안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결국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만 하면은 그냥 죄는 소멸되고 또 죄를 짓고 또 고백하고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은 주께 있다고 시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해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거나 또는 사지 않으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요, 얼뜻 보면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의 죄를 결코 사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늘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해서 죄사함을 얻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고백하면 주님이 사해 주신다 그랬으니 그렇게 해가지고 고백해서 다 죄사함을 얻는가? 그렇지 않아서 그 다음에 그 죄가 또 떠오르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해야 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 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셨으면 주님께 마음을 찢고 참된 회개를 하면서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르되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이 지경이 됐는데도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계속 간청을 해요. 뭔가 보세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범죄를 고백하고 했는데도 그 죄가 건성으로 고백하고 했으니까 사울은 그 죄가 남아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어쨌든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온 백성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기를 높이는 데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도 또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그러면서 경배하게 하소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절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진정한 회개도 안 했고요. 오직 그 화려한 형식의 종교에만 집착을 하고, 그리고 남들 앞에 높임받는 일에 집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높이사 경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찌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합니까? 간혹 우리 성도들 중에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행사에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높임받기를 원하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가장 낮은 자세로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서로 영광을 취한대요. 교회 안에서도 총회에 가서도 서로 영광을 취하는 이것 때문에 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간청에 못 이겨서 같이 가서 사울이 경배할 수 있게 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갈라졌고 사무엘 선지자가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버림받은 사울의 최후예요. 맨 앞에 인물이 사울이고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칼에 엎드러져서 죽는 그런 모습을 그렸어요. 자, 이게 사울의 최후죠. 간단히 말해서. 자, 그런데 몇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다음 장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잘 아시는 내용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 그랬어요. 우리 영적 세계에는 진공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뿌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잠도 못 자고요, 번뇌 속에 가득 차서 그걸 못 이겨 폭발하고 창을 집어서 다윗을 향해서도 던지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도 던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물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으니 누구에게 묻습니까? 물을 수가 없어서 결국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물었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멋모르고 점을 치고 하는데 그건 죄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앞날이 궁금하십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해놓으셨다 그랬어요. 앞날에 관해서. 오직 바로 살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의 앞날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마지막 31장 가서 그 사울의 죽음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블레셋 군대들하고 싸우게 됐죠.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최후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사울이 결국은 패전을 해요. 블레셋 군대에 밀리게 되니까 도망을 하는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래서 자기의 부상이 중상인 걸 알고 자기 부하에게 명령을 내려요. 칼을 뽑아서 나를 쳐라. 그래서 내가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그 부하가 두려워서 그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자, 여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 세 아들도 함께 죽었고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죽은 자들을 다 약탈을 하러 왔는데 보니까 왕이 거기 죽어 있는 걸 보고
결국 사울의 목을 베고 갑옷을 벗기고 그리고 시체를 성벽에다 못 박고 그랬던 기록이 나와요. 참으로 비참하게 죽고 말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왕으로 세운 사울은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변질된 그는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탈취하기에 급했으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를 높였고 죄를 지적당할 때 회개하지 않고 남 탓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버리셨으며 버림받은 그는 악령에 시달리다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에 삼가 순종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명심해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신 말씀에 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